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동양 날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소자를 내게 주시어 바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행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손대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며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돌아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름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과 상의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에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친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부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데리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데리고 얼룩얼룩한 것과 점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될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문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누구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앞에 내용, 우리 지난주 했던 내용하고 생각해 본다면, 앞에는 자녀의 번성, 그죠?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는 그 번성 이야기라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재물의 번창이겠죠? 재물이 많아지는 그 얘기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적으로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그 이제 큰 그림, 베델에서 약속하셨고 그 앞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도 계속적으로 부를 축적해 나가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큰 관점에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이삭은 그래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 있었지만 야곱은 사실 이제 그냥 포로는 단신으로 와서 여기서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매우 번창하였다, 많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 거 봐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이런 부를 축적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이제 다루고 가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이제 부를 처음 많이 이제 얻게 될 때가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 속이고 쫓겨 나오면서 많이 얻어갖고 나오잖아요.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정말 참 이렇게 잘 살아서 뭐 이렇게 부를 얻고 뭐 그런 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얘기하겠지만 야곱이 그렇게 막 신실하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이거를 이제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문제가 되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건 조금 우리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아니면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 그냥 복 주셨다 여기에만 집중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모두 다 문제가 되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때 본문을 다루실 때 너무 윤리 도덕으로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그냥 하나님 복 주셨다 뭐든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복 주신다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이제 전체적인 좀 그림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야곱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죠?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이제 그런 이제 자녀의 풍성함들이 이제 끝쯤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야곱이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라반에게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야곱의 생각은 일단 자녀의 번성을 얻었으니 나는 자녀만 데리고라도 나가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죠? 결국은 이렇게 나가면 별로 뭐 모은 것 없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야곱의 생각은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무슨 비전이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갔지만,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더 머물게 하셔서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보내려고 하시는 또 큰 그림에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특이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떠날 때도, 고향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가라고 뭐 한 것도 또 없을 수 있지만, 이제 야곱이 돌아갈 때도 사실은 지금 여기서 그냥 스스로 판단하기에 상황과 판단상 이쯤이면 됐다, 요렇게 돌아가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사실 그 다음에 31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 개입은 없었고 야곱의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조금 더 있게 하셔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보냈다라고 또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야곱이 뭐 잘해서 그렇게 또 받았냐, 그건 아니라는 거, 그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라반이 안 된다, 잡았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서 라반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야곱도 또한 그것을 인정합니다. 30절에 보면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두 사람 간에 지금 있게 된 그런 번성은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이건 뭐 엄청난 믿음의 고백, 이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후에 얻게 될 야곱의 이 복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야곱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는 그걸 믿음을 갖고 기다리거나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 나름대로 속임수를 쓰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 건 맞는데, 그렇지만 그에 합당한 모습을 야곱이 보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삭슬 정하기로 하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이제 그 양떼나 이런 것 중에서 색깔이 있거나 뭐 검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내 것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서로 협약을 맺습니다. 라반이 이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해 준 것은 아마 그 양떼들 가운데 그런 게 적기 때문이겠죠. 일반적으로 양은 하얀데 그 중에 이제 뭐 좀 점이 있는 게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럼 그건 이거 해라, 아주 쉽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도 이것에 대해서 사실 뭐 깊이 생각을 하고 뭐 이걸 딜을 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안 받아주면 거부하면 내가 이런 거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나름대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걸 보면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33절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절대로 당신의 것을 빼앗거나 뭐 이렇게 속임수 쓰지 않겠다는 그 여기로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의라고 얘기해요.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겠다. 내가 철저하게 그 구분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럴 것 같은데 뒤에 이제 하는 걸 보면 싹 얼굴을 바꾸고 또 이제 머리를 쓰고 있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뭐 이런 저런 뭐 가지를 세워갖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런 건 별로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유전학적으로 뭐 가능성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건 우리의 관심사도 아니라 결국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 뭐 그래서 조금 뭐 아롱진 것이나 그런 점 있는 것이 많이 태어나게 하려는 그런 뭐 어느 정도 목적까지는 사실 뭐 인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예 이제 구분을 하고 약한 것이 있거든. 그게 어디 있죠? 자, 42절에 보니까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됐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좋은 것만 자기가 차지하려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라반을 속이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태어나는 거 자기가 갖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 점 있는 거 이런 걸 만들어내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뭐 과학적으로 증명됐든 안 됐든 간에 자기 딴에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약한 거는 다 라반이 갖게 하고 좋은 것만 싹 해서 돌리는 아주 치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약한 거 이런 거는 분명하게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죠. 약한 거는 내가 안 갖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도 야곱이 조금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의라고 얘기할 그런 처지는 아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라반이 야곱을 속였으니 야곱도 라반을 속인다. 뭐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에서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정확하게 뭐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 안 하셨다고 뭐 안 줄 건 아니지만 하나님 베델에서 부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는데 하나님 부를 이제 허락하시죠. 그런 것들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설교를 할 때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 가서 야곱이 어떻게 했다, 라반이 어떻게 했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것으로 이제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은혜를 주시는 데 있어서 야곱은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섞여 있는 거죠, 그죠?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지금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름의 술수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 그 많은 이제 재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에 크게 번성하여서 단순하게 양떼와 염소만 많아진 게 아니라 43절은 양떼와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아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요거로 그냥 양떼하고 뭐 염소 많아진 그 차원이 아니라 그걸로 해서 계속 부가 축적되고 그걸 통해서 뭐 낙타도 사고 뭐 나귀도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또 관리할 또 노비가 있어야 되겠죠. 아주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31장에 가면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라반의 아들들이 이거 다 털어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조금 더 하는 게 건전한 야곱의 의도, 그런 어떤 행동 가운데서 일하신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잘못 해석하면 그럼 우리가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을 아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다 가보면 이거 다 저 형한테 다 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안 사니까 물론 그럼에도 뭐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막 열심히 얻은 거 결국 돌아갈 때 저 에서가 이제 오니까 무서워서 선물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또 다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복 줄 걸 이제 혼자 이렇게 막 죽치고 난리치고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보면 조금 더 이제 이런 거에서 언급해 볼 것이 라반이 보면 내가 그것을 삭스로 주겠다. 28절을 보면 내 품삯을 적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을 라반이 주는 것이 사실 아닌 것이죠. 야곱이 사실 빼앗는 것이고 야곱이 술수를 부리고 있어서 갖고 오는 것이며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했을 때 별로 근거도 없는 일이며 그렇게 될 것도 아닌 거니까 결국 이 삭스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라반의 고백이나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삭스를 주는 것 그리고 야곱을 부유케 하시는 분은 라반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죠. 하나 뭐 빠져먹었는데 특히 이제 본문상으로 보면 문법상으로 보면 야곱의 양떼를 야곱에게 주게 한 것은 가지 때문이에요. 이제 문법상으로 보면 이제 반복되는 게 가지고 그 가지를 보고 뭐 가지를 세우고 그 가지를 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는 가지가 그 일들을 했다라고 문법상으로 보이게 되죠. 본문상으로는 그 가지를 누가 세웠냐? 야곱이 세웠고 그러면 이제 야곱이 그 일들을 했다고 전체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데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앞뒤 문맥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하나님 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머리 쓰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죠. 그렇지만 뒤에 보면 이제 나와요.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가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잘해서 라반 털털털 털어서 나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본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질문요. 야곱이요. 이 지금 태도가 별로 변화된 것 같지 않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중구난방이고 맘대로고 가라 하지 않는데도 움직이려고 했고 근데 그 상태에서 근데 지금 앞에 그 베델 언약을 보니까 언약의 재산 내용은 딱히 그냥 복이라고 했지. 네네. 재산이라고 명시한 건 없잖아요. 자손은 얘기를 하셨는데 네. 땅도 얘기하셨는데 28장에 보니까 재산이 없는데 아마 그래서 뭐 그냥 다 된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야곱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한 게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얼룩진 거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믿음 되고 말고 그냥 하는 걸로 봐야 되는지 늘 그렇듯 이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상식적으로 자기가 생각해도 그게 된다는 무슨 뭐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이제 뭐 주석도 보면 그래도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믿음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의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이제 늘 야곱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뭐 충분히 좀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해제끼는 성격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요거 뭐 가지를 푸른 그 이걸 껍질을 벗기고 뭘 하고 그다음 물에다가 딱 놔두고 교배하러 올 때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보면
자기 딸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보면 결국은 야곱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인 거를 나중에 이제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로 봐야 되겠죠. 미적으로 보는 거는 좀 무리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 시대에 그런 거 있지 싶어요. 왜 우리 임신했을 때 어르신들이 뭐 오리 먹으면 밥이 어떻게 이런 아, 것처럼 예. 아마 뭔가 있지 자기 나름대로 예. 비과학적이지만 그런 게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또 야곱이 저질러 놓은 걸 또 지원해 주시잖아요. 톱에 보니까 또 그런 게 예.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여기 31장 12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이런 방법을 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미리가 아니고 그때 떠날 때 그걸 떠날 때 물론 이제 여기는 떠날 때 이렇게 라반이 따라오니까 이렇게 야곱이 한 말이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야곱이 그리고 또 이게 네. 교수님께서 이게 야곱이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주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야곱이 이제 그런 속이고 그런 성품으로 했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에 정말 안 되는 여기 보면 자기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정말 먹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가 20년 동안 라반을 정말 그렇게 섬겼는데 라반이 10번이나 자기의 품삯을 계속 변경하고 쏘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고향으로 가려니까 이제 야곱이 빈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렇게 애국 사람들 통해서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 물품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야곱에 대한 그런 이렇게 보상으로 이렇게 이런 방법이었지만 그렇게 또 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예. 그러니까 보상으로 준 건데 그것이 이제 야곱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속인 건 분명하니까 본인 의를 얘기하지만 이렇게 속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당연한 당위성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올바른 일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따르대로 한 것이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아까 한개더 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힘써서 일을 했지만 에서에게 그분 선물로 줬다는데 에서한테 선물을 준 거는 개수가 나오잖아요. 200개 나오는데 전 재산에 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게 그만큼 선물 준 것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은 아니 많이 남긴 남았는데 그래도 비교할 자료는 없는 겁니다. 예, 상당량을 준 거는 확실한 거죠. 저는 그냥 반띵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것도 남았지 싶었는데 다 허망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예를 들면 뭐 한 70%를 줬다던가 이래야 허망하는데 그 비교할 자료가 없잖아요. 얼마 예, 줬는지. 예. 반띵 정도 저도 뭐 그 정도 주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안 줘도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줬잖아요. 그리고도 주고도 불안해서 또 못 가고 약국 가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 해도 될 거를 계속 하고 있고 뭐 설레발 열심히 치고 있고 자기는 또 열심히 끼고 뭐 분리하고 뭐 나무 가지 하고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약한 것도 챙겨야 되고 어디까지 약한 거냐. 그냥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가 태어났는데 그럼 어디까지 검고 이런 걸 볼까? 정말 막 미세한 거 이렇게 있는데 검은 거를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거 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를 막 내세우려면 좀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확 하고 하면 그거 되게 신경 쓰는 일이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뭐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건 여기서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으니 좀 그렇잖아요. 졸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죠?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외우면 외워야 되고 뭐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대전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순간순간에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이 이게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적용되면 야곱은 참 속이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우리 사역할 때도 애들 좀 불러 모을 때 뭐 좀 문상도 좀 주고 예. 그꼭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뭐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애들을 모으고 모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것은 가지가 있는데 문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고 서로 또 이렇게 박수치면서 수고하셨다 기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이게 뭐가 이상한 거죠. 제가 그게 무조건 나쁘다 뭐 선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는 막 고군분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없으면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나와 삶에서 전혀 없는 야곱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보면 자꾸 이렇게 머리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어디까지 그럼 머리 쓸 것이냐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또뭐 어떻게 할 것이냐 공부를 할 때 내 스스로 책을 보면서 다 정리해서 할 것이냐 옆에 젊은 애들이 보니까 정리도 잘하고 요점 정리 다 해놨네 좀 내놔라 하면서 우리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그럼 어디까지 볼 거 윤리를 그거라면 그건 정당한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나눔입니까? 이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곱 이 나쁜 놈 그럴 거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 것 잘 갖고 와서 자료 정리한 거 그렇게 낼름 받아갖고 막 계속 공부해서 좋은 성적이 났어. 그럼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다는 거죠, 뭐. 저는 자꾸 이제 너무 이런 인물들을 타자화 시킬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너무 막 은혜롭다 생각할 것도 없고,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고, 결국 우리도 똑같다. 이게 동일시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을 잘 드러낼 때 이제 설교가 조금 더 이제 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 말씀을 그냥 크게 하나님 좀 은혜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그 창세기 앞에는 인류의 기원도 나오고 그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나오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단계인 건데 아브라함 한 명에서 이삭이 됐다가 야곱까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자녀의 번성이고 이번 주에 재물의 번창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야곱의 자식인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뭔가 그런 것도 그 과정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들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세워진 거고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보면 이것도 그 자녀도 하나님 주권이고 그럼 이 재물도 하나님 주권이면은 그러면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정하고? 네.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은혜.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허탈해 하니까 항상 난 뭐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언급을 해줘야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 역사는 쭉 가고 있고 마지막 때가 있고 그날이 올 건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하며 그 일들을 참여할 것이냐 믿음으로 참여할 것이냐 이 차이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아까 야곱 얘기해서 우리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때로는 뭐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또 내가 했다 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고군분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는 거죠. 야곱이 마지막에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다 내려놓고 놓을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 거기에 주죠. 그럼 혹시 설교의 방향 그렇게 잡고 이렇게 적응점을 끌어낼 때요. 혹시 그 뭐지 이렇게 야곱이 그 지난 학기 때도 팥죽 쓸 필요도 없었고
아빠를 속일 필요도 없었는데 이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헛된 일들을 했고 오늘도 이렇게 부단히 애쓰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그냥 허무하게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지?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아니 균형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니 교수님.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아까 얘기했던 건 윤리와 도덕으로 가면 나쁜 놈이니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한다면 우리도 윤리 도덕으로 늘 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함을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게 이제 율법주의라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윤리 도덕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만 얘기해 버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허무하고 내가 할 것은 뭐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라는 이제 또 무기력증에 또 빠질 수 있겠죠. 그 사이에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신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지만 또 바꿔 생각하면 이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 쭉 가시는데 이걸 바꿔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훈련의 과정인 거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군분투하면서 때론 깨달았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성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결국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는 또 어리석어 갖고 겪어봐야 되고 꼭 맞아야 되고 꼭 한번 또 울어야 돼. 이제 또 정신을 차리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한계이고 그런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훈련시키시고 그 자리를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얹으시고 결국 그것이 이제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인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는 그 개입함.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죠. 안 줘도 되지만 주시고 그것을 내가 했다고 다시 알려주시고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해서 기다리기도 하시고 뭐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자꾸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줘야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과정이구나. 그냥 하나님 나랑 그렇게 가는 거니까 나는 멀찍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동참시키고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키워가는 거. 이게 이제 1차 독자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야곱 참 대단하네. 엉망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바라봐도 걔네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출애굽한 게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잘해서 그런 것도 하고 너희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나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야곱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속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도 그 이스라엘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도 1차 독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2차 독자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2차 독자도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 훈련시키는 과정 그런 것 가운데서 뜬금없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좀 부족한데도 주시는 게 있고 그걸 덥석 물고 아이고 내가 잘해서 했니 이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원래 요구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엉뚱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계속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등장인물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그 형제들도 그렇고 이후에 나중에 그 생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그렇고 멀쩡한 사람이 하나 없네요. 그럼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고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삭도 그렇고요. 이렇게 과정인 것처럼 저희도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하면 막 살지 않겠죠, 선생님들이? 그렇죠. 훈련이다.
막 살고 싶으면 막 살아라고 하세요. 뭐 몇 대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그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았고 부족해서 결국 더 은혜를 또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약간 1차원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럼 야곱이 여기서 막 고난을 받고 그랬던 거는 믿음이 없었어서 고난을 받고 예. 스스로 믿음이 없었어.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잖아요. 약속이 다 돼 있고 큰 자가 작을 섬기려고 다 돼 있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으면 되겠죠.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가만히 기다리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죠. 근데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윤리와 도덕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과 성품에 맞지 않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고 막 이런 자꾸 일을 벌이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인 거죠. 예, 그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 더 다루시는 거죠.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야곱이 원래 움켜쥐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움켜쥐거든요. 라헬을 움켜쥐려고 했고 요셉을 움켜쥐려고 했고 베냐민을 움켜쥐려고 했고 다 움켜쥐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다 가져가세요. 라헬 맨 처음 죽죠. 요셉 그 다음에 죽은 것처럼 되었죠. 그 다음에 베냐민도 원래는 마지막에 이제 데려가야 되는데 못 데려간다 막 하면서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탁 놓았을 때 요셉을 다시 얻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면서 가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그런 인생인 거예요. 자기가 잡고 있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 개척하려고 했던 수많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에 분명히 일을 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굳이 안 그래도 됐다는 거죠. 근데 인생을 이제 돌아보면 저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떻게까지 했었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은 사실 없어요. 쉽지 않은 거고 그 순간이 됐을 때 되게 두려운 거죠. 저도 유학 가기 하려고 할 때 영어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 뭐 유학을 가니 뭐 나한테 약속하신 것도 없고 그렇지만 뭔가 잘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에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뭐 하나님 대답도 없고 뭐 약속도 없고 뭐 이런 거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죠. 갈등해서 결국에 돌아보면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 돌아보면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그 순간에 이제 내가 뭐 영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 가운데 평안함으로 하느냐 그건 당연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막 전전긍긍하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안 되면 인생이 끝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또 하나님 길이 있겠지.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개척할 것이냐 아니면 전전긍긍하면서 안 되면 뭐 어디 더 돈 주고 학원에 더 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될까? 그 다음에 뭐 쪽집게 과연 없을까?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이제 막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심지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다른 사람 대리 시험을 칠까?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막 가서 그렇게 해서 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또 그렇게 얘기할 건 그런 삶 가운데 경계선은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인생에서는 되게 쉽지 않은 결정들이. 교수님,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이 방금 말씀하신 데 조금 답은 됐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야곱이 지금 이게 이사가 아니라 이민이잖아요. 전 재산, 부동산 없지만 다 털어서 지금 온 가족이 이민을 가는 건데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 이제 설교를 듣는 청자들의 생각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하지 우리 같으면 막 금식기도 40일 작정기도해서 어떻게든지 음성을 들어볼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다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냥 움직이려 한 거잖아요. 음성을 안 듣고. 근데 여기서 음성을 듣는 그럼 이 설교를 했을 때에 하나님 음성이 나중에 들려왔잖아요. 7년 더 지나고. 그럼 음성을 듣고 갔어야 한다라는 포인트는 의미가 없는 거인 거죠. 저는 뭐 그렇게 뭐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성이 중요한 게 그렇다고 가라 해도 어차피 그 훈련 쳐야 되고 남아도 그 훈련 쳐야 되고 어차피 야곱이 변하지 않은 이상은 예.
근데 이제 순간순간 중요한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때니까 중요할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포인트마다 이렇게 터닝 포인트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더 생각하면 야곱은 나는 지금 돌아가야 되겠다 한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는 조금 더 기다리라는 사인인 것이죠. 그게 이제 야곱이 이제 딜을 하면서 삭슬도 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오케이라고 가는 거니까 뒤에 보면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이때는 또 야반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지금 여기서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정당하게 나 가게 해달라고 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또 야반도자고 이게 앞뒤가 다 안 맞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정확하게 뭐 음성을 듣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면 뭘 어떻게든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옆에 사인이든 아니면 뭐 어디 갈라 했는데 내 다리가 똑 부러져서 못 가게 하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일들을 실행하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되었다면 그것은 나의 훈련 코스가 진행되는 거죠. 내가 실수로 결정했을지라도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뭐죠?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정리가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정리가 조금 아직도 덜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옛날보다 나아졌는데 왜 이렇게 신학교를 들어올 때는 나름 한 가닥 예수 믿고 오잖아, 그죠? 그럼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개혁주의 신학에 의한 근거를 두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약간 은사적인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갈아엎으려고 하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조지 신학 쪽에서도 여러분 음성 듣고 신학 옵니까? 그런 건 너무 좋아하지 마라. 상황과 이런 걸 정상적으로 상식적인 판단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오면 되는 거지. 그렇게 자꾸 이제 그러니까 워낙 음성 듣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렇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면은 야곱의 판단도 조지 신학 교수님이 야곱에게 얘기한다면 상황이 그렇게 하니까 움직일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음성을 못 들었음에도 체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개입이 있었겠지만 밀당하라고 그냥 체류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제가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를 교수님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거를 좀 제어시키려고 하시는 측면을 느껴지고요, 저희가. 근데 또 좋은 믿음들은 또 뚜렷한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를 또 추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하고 조금 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게 신약과 구약에 그 다음에 그 신약에서도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과 우리가 처지가 완전히 다르다. 직접적 계시가 있었던 반면에 우리는 계시가 종료되었다. 그렇죠?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성경에서 얘기한 그런 확실한 어떤 거 여러분도 음성 들었다고 했다가도 나중에 되면 아닌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면 이제 신약의 성도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도 없고 그냥 단순한 약속 내가 번성케 해줄게 그거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실 야곱도 뭐 이게 잘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전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인간아 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세부적인 부분이 있고 완전한 약속이 성경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죠. 그건 우리가 음성으로 듣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이것도 있죠. 그거는 우리 음성을 안 들어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세부적으로 뭐라고 말씀해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은 구체적이지만 낮은 수준, 신약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원리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안 해라 여기 가라 안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진짜 안 되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게 관심이 없으시는 것을 먼저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내가 나의 이성 그 다음에 나의 신앙적 배경 그런 원리들을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응답하시잖아요. 믿으시죠? 그럼 내가 하나님 오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결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게 하나님 뜻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못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다는 것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죠. 꼭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이제는 이제 모든 것을 자유해지고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해요. 유익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 대신대 가라 안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판단을 통해서 기도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겠죠. 상담도 해보고 하면서 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면 하나님 뜻인 거예요.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대신대 오면 목사가 돼야 될까 생각하고 대신대 오면 뭘 해야 될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배우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뒤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다 정해지고 이렇게 돼서 나는 거기에 탁탁탁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한 3년 동안 배우면서 아 나는 목사의 길이 아니고라고 배우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순간순간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여라도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그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나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혼나고 아 했구나 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나의 발걸음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못 믿으면 여러분 이제 신약시대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어디 가서 기도받고 좀 알려달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고 내가 하는 게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한테 기도도 받고 뭔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무조건 보다는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저는 그거 100% 믿거든요. 그럼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방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자꾸 생각하면서 그거에 매달려 있으니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신학은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고차원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막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왜 자꾸 뭔가 확실한 뭔가를 받으려고 하려면 내가 실패한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나는 이 시간에서 절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가 있는데 자꾸 피한들 나는 그 수준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한들 또 혼나요. 또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혹여라도 실패하면 이것은 내가 이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그걸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이 다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또 뭐 답이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이 얘기는 몇 번씩 하는데 잘 못 받아들입니다. 청년들한테도 얘기해도 그런 것 같다고도. 자꾸 들으면 그 다음에 들을 때 또 틀리고 그 다음에 또 틀리고 오늘도 되게 정리가. 근데 계속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을 안다는 거 정말 말씀이 계시가 끝나고 말씀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기도는 대화라면서요. 아무도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부르짖죠. 못하니까 시간을 자꾸 늘리려고 하죠. 시간을 늘리는데 할 말은 없으니까 방언으로 하죠. 그럼 오래 기도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지. 어떻게 대화를 해요? 그럼 뭐 다 가만히 있으면 뭐 다 오나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기도는 정말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을 잘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게 읊조리는 거잖아요. 중얼중얼 계속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깊게 생각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 생각 안 나면 또 성경도 보고 묵상을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에 있어서 계속 생각하는 게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게 개혁주의의 기도. 이런 훈련을 안 하니까 불안하고 길이를 늘려야 될 것 같고 소리를 크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가 재미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다 보면 또 졸잖아요, 우리 그죠? 뭐 졸다가 또 일어나고 또 묵상 좀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네. 마무리 해야 되죠.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이제 31장 같이 또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